책 좀 이렇게 나눠주실래요? 아니 여기 우리 보살님들 몇 분 나와서 이렇게 하시면, 아니 스님들은 뭐 앉아 계시고 우리 보살님들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무겁습니다. 할매들은 나오면 안 됩니다. 허리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뒤에서 있다가 앞으로 이렇게 나와 보니까 앞쪽이 더 따뜻한데, 그 그쪽이 좀 냉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거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앞으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거워서 못 들어. 그만큼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만큼만 해도 될 것 같은데. 한 박스 정도만 더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게 위드 코로나 돼서 되게 많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나 아닌 때나 그게 뭐 큰 차이가 없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동적으로 많이 오지는 않는데. 자, 오늘 금강경과 관련된 비밀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사실은 어디서도 못 듣는 근데 어디서도 못 듣는 거를 저는 참 많이 알아. 그게 이제 문제라. 나도 재밌어. 그만해도 될 것 같아. 그만해도 될 것 같아. 다 돌아갔나요? 그 책을 볼 거예요. 90페이지. 난 내가 생각해도 웃겨. 자, 자리에 이제 앉아보세요. 이제 장사 시작합시다. 장사 시작합시다. 사실 오늘 이렇게 법보시를 하신 분이 두 분이 있어요. 두 분이. 사실은 지난달에 신묘장구 대단하니 할 때도 그때는 법관 임용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법보시를 하셨고, 오늘은 한 분은 이제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공부 잘하는 건 제 영역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제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 살면서 제대로 공부해봤다라는 생각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재밌으면 제가 재밌는 거는 계속하고, 재미없으면 안 합니다. 그리고 재미없어서 안에서 막 예를 들어서 뭐 꼴등을 해도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재밌어서 잘해서 1등을 해도 그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뭐 잘했네 못했네에 대해서 거의 신경 안 써요. 거의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주변을 신경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건 아니야. 진짜 미쳐서 하면 거의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글쎄 제가 공부를 잘하게 해줄 역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또 한 분은 이번에 NC소프트에 가고 싶대요. IT 게임 기업 NC소프트 하면 리니지인데 요즘은 또 그런 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법보시를 하신 분들이 다 뜻을 성취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법보시뿐만이 아니고 원래 절에 이렇게 대중공양을 한다거나 시주를 한다거나 하면 이렇게 얘기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축도의례라고 합니다. 축도의례. 그러니까는 축성해 주고 그러니까는 축원해 주고 기도해 주는 그러한 의례.
예, 그게 고려시대 때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 상도덕입니다. 받아먹은 사람의 상도덕.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축원해주고 기원해주고 꼭 그렇게 되기를 부처님께 발언해드리고 원래 그렇게 예전부터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고려시대 논문도 쓰고 그 다음에 삼국시대도 하죠.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그 다음에 조선전기,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이게 이제 제가 논문 쓰는 분야인데 그러면 고려시대 때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올바른 거고, 그리고 보시를 하면 저는 꼭 이름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어디다가 보시를 하든지 꼭 이름을 여러분들이 쓰고 발언을 쓰고 그런 것들을 꼭 하세요. 그런 게 올바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무주상 보시 뭐 이렇게 해서 뭐 흔적이 없이 그러면 거의 못 받는데 그 공덕이 돌아갈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 세상에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놨는데 어느 은행인지도 모르고 계좌번호도 모르고 내 이름으로도 안 해놨어. 그럼 못 찾습니다. 그럼 못 찾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세 가지 보가 있다 그래요. 결과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그게 현생보, 내생보, 부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현생보는 현생에서 좋은 일을 하면 현생에서 바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예전에 신묘장구 대단하니 할 때 그런 때도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기도할 때 제일 좋은 게 뜻이 구체적이어야 되고 발언이 뚜렷해야 돼. 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이 돈을 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얼마가 필요한데 네가 얼마만 꿔줬으면 좋겠어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훨씬 확률이 높습니다. 필요한데 나 돈 좀 꿔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사실은 확률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럼 언제 갚을래? 돈 생기면 갚을게. 이런 식 접근법이 굉장히 안 좋은 방식입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대승불교에서 뭐 무주상보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게 부정보로 떨어집니다. 부정보로 떨어집니다. 부정보는 뭐냐면 현생보는 지금 내가 해서 지금 받는 거, 지금 뭐 어떤 좋은 일을 해서 내가 결과를 받는 거, 그 다음에 내생보는 지금 내가 어떤 원인을 만들어서 다음 생에 받는 거. 다음 생에 받는 거. 부정보는 언젠가 받긴 받는데 언젠가 받아.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멋있기는 멋있는 것 같지. 뭐가 똑같은 거냐면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연말 연시에 뭐 좋은 일을 했는데 뭐 소방서 앞에 놓고 갔어요. 뭐 이런 거. 글쎄 그걸 멋은 있는데 그게 과연 과보로 돌아올 수 있을지는 그 의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게 마일리지가 막 엄청나게 많아. 그러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다 끊어놔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요. 향 하나 피울 때도 그 생각을 합니다. 뭘 좀 이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향 하나 피울 때도 그 다음에 초 하나 키울 때도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향 키우거나 초 킬 때 자세히 보시면 저는 이마에 댑니다. 이마에 댑니다. 그게 염원에서 그 에너지를 넣는 거예요. 그게 꼭 전달돼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살아본 바로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우는에게 젖준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자식이라도 계속 부모한테 뭐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놈이 더 받아가요. 그리고 부모니까 뭐 알겠지라고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잘 안 하는 얘기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굉장히 무던한 애들이 있어요. 잘 못 받아갑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부처님한테도 마찬가지고 뭐 보살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는 애기 젖준다는 말이 딱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얼굴 보이고 눈도장이 최고고 그거 아세요? 인사를 할 때
인사, 그러니까는 사람 이렇게 사람 인사 채용 뭐 이런 거 할 때 뭐가 있냐면 저도 요즘 그걸 처음 얘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저는 언제나 실적이 제일 중요하다. 그 사람의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인사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친정 인사. 그러니까 친한 놈을 뽑는 경우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친한 놈. 그래서 정실 인사라고도 하는데 친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집안으로 그냥 얘기하면 내가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 카운터는 내 자식이나 조카한테 맡긴다.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친한 사람, 안전한 사람,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 1순위고 그 다음에 이제 엽관 인사라고. 엽관 인사는 건 뭐냐면 선거나 이런 때 세력을 만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몇만 명 이상 되는 큰 조직을 하나 거느리고 있어. 그러면 정치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지지해 줄 테니까 어떠한 자리는 나한테 줘. 이렇게. 그래서 관직을 사냥한다 그래서 엽관인사라고 합니다. 엽관인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도 그런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촬영돼서 그렇긴 한데 뭐 노조 이런 것도 그렇게 하는 거죠. 큰 거대 노조들이 있으면 정치판에서 이렇게 누구를 후원하겠다, 누구를 지지하겠다 이러면서 어떤 거를 우리에게 나중에 네가 대통령이 되든 장관이 되든 장관은 필요 없구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뭐 이러면 그러면 우리 쪽에 뭘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실적 인사, 그러니까 실적이 좋고 능력 있는 사람, 능력제 인사는 이 중에 세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놈이 1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판에 개입해서 세력으로 따내는 사람이 2등이고 그 범주가 그 다음에 실력 있는 사람은 3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친한 놈의 기준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보기에는 혈연이 아닌 사람 중에서 이 친분 관계를 맺는 거는 눈도장입니다. 눈도장.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아니 제가 오늘 아침에 결혼식장을 갔다 왔는데 제가 원래 결혼식 진짜 안 가는 사람인데 꼭 가야 될 자리가 가끔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있어요. 그런데 부득이해서 이제 뭐 가긴 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식보다 좀 일찍 가야 된대. 왜? 혼주를 만나야 된대. 혼주를 만나야 된대. 저는 원래 시간 맞춰서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눈도장이죠. 나왔다. 우리는 눈도장 찍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용모가 특이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냥 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다 쳐다봐. 저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범상치 않은 외모잖아 우리. 그렇게 해서 그 눈도장이 제일 중요한 거고, 아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나 보살에게 기도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하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눈도장이 최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할 때, 그리고 법당에 들어오셔서 절하실 때 제가 늘상 강조하는 거 있어요. 부처님하고 눈 마주쳐라. 불상과 눈을 마주쳐라.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숭유억불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는데, 혹시 요즘 저거 있네. 저 명상할 때 친다 뭐 이렇게 싱잉볼 이러는데 저게 원래는 저게 좌종이라고 부처님한테 저 왔어요라고 하스 땡 치는 거예요. 저게 원래 중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저게 일본 같은 데 가면, 일본에도 저게 있습니다. 저것만 있는 게 아니고 신사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줄을 당겨 가지고 종을 치게 돼 있죠. 나 왔어요 이렇게. 근데 요걸 요즘 저걸 가지고 무슨 명상을 하더라고. 별 희한한 그게 뭐 티베트 그쪽에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저걸로 명상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다 인생 종치지 싶은데 원래는 저게 왔다라고 신호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그래서 복전함에 돈 넣고 종치고 절하면서 눈도장 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저 유물이 진짜 드물어요. 진짜 드물어요. 저도 여지까지 살면서 딱 한 번 봤습니다. 저게 이제 나중에 숭유옥불 상태가 되면 저런 게 다 저런 동으로 된 저런 것들이 돈이기 때문에 저걸 다 뺏겨요. 그래서 유물 자체가 거의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돈 넣고 저걸 종을 땡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복전함에 돈 넣을 때도 우리는 지폐를 넣는데 일본은 다 동전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찰에 가서 한번 유심히 보세요. 신사도 그렇고 사찰도 그렇고 다 동전을 넣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동전이 들어가면서 소리가 나게 나 넣었어요. 이렇게. 되게 처음에 가면 되게 웃겨요. 야, 이거 조금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중국은 우리처럼 지폐를 넣습니다. 우리처럼 지폐를 넣습니다. 그런데 복전함이 투명한 아크릴로 돼 있어. 그래서 넣으면 보여. 야, 이거 잔인한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 이런 생각이 들어. 몰라. 그래서 문화들이 좀씩 달라요. 문화들이 좀씩 달라요. 그래서 그런 정도 기본적으로 아시고, 그리고 한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 갑자기 법보시가 늘어났냐면 원래는 한 분만 한다 그랬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이런 얘기 하다가 또 시간 다 가겠다. 근데 뭐가 있었냐면 꿈에 어린아이가 보였대. 근데 어린아이와 관련된 게 사실은 지장보살이에요. 그거 아세요? 잘 몰랐죠. 우리나라에는 삼신할머니 때문에 잘 못 들어왔는데 원래 일본에 가보시면요, 일본 절에 가보시면 지장보살이 다 애를 안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장전에 가면 동자상, 동녀상이 있어요. 어린애 둘이 이렇게. 그걸 선악동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장보살 탱화, 그러니까 지장보살도에 보면 그림에 보면 거기에도 애 그림이 나와. 그래서 지장보살이 애를 수호하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죽은 그런 영유아들을 구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연배 정도 되시는 분들이 예전에 산화제한에 걸려서 수자령 같은 게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자령은 뭐냐면 물에 떠내려 보낸 자식. 그러니까 제대로 낳아보지 못하고 그거보다 이제 여러분보다 연배가 더 위로 올라가시면 아예 애를 낳다가 이제 죽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어렸을 때 좀 이렇게 의료시설이 안 좋으니까 한 서너 살 안쪽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여러분 세대만 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 싶은데요. 그런데 그때는 좀 낙태 이런 거를 좀 많이 하던 시절 아닌가요? 그죠? 그때는 지금 같은 시절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때는 인구를 줄여야 됐을 때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는데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나라, 그게 우리나라거든요. 뭐 했냐면 국가에서 남자를 묶어줬어. 남자를 내시로 만들어줬어. 국가에서, 국가 차원에서 막 이런 행동을 했었다니까. 국민을 대상으로 묶어주는 유일한 나라. 야, 이거 참 진기하지. 그래서 여러분 바깥 어른들 중에서 그렇게 그때 거세당하신 분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성화된 분들 상당히. 그래서 연세가 드니까 이제 정년퇴직하고 이 정도가 되니까 자꾸 마누라를 귀찮게 하고 젊었을 때는 본 척도 안 하더니 자꾸 무슨 마트를 같이 가작하고 뭐 쓸데없는 잔소리를 더럽게 쌓고 그때 반란해서 그래. 여러분이 좀 이해하세요. 잘려서 그래, 잘려서. 그냥 쓸데없는 소리고. 근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남아선호가 굉장히 많이 남아서 이렇게 태아 감별을 하고, 그래서 태아 감별이 한동안 안 됐었죠. 안 가르쳐 줬었죠. 지금은 가르쳐 줘도 뭐 여아라고 해서 뭐 애를 안 낳거나 하는 경우는 없는데 예전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초등학교 때 성비가 안 맞았어요. 남자 여자 성비가 안 맞았어요.
그런 거 다 아시잖아. 맨날 이런 얘기하면 전혀 모르는 것처럼 저런 표정들을 짓는다. 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저보다 더 잘 아는, 그러니까 경험한 사람들이 아닌 척하는 게 참 가증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일찍 여인 애들도 사실은 지장보살이 다 보호를 해줘서 건네주는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금강경, 지금 이제 금강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장보살하고 금강경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지장보살의 주특기가 뭐냐면 사후세계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 정확하게 말하면 심판 상태 속에서 그걸 구제하는 겁니다. 그걸 49일 안에서 그걸 명부세계라고 합니다. 명부세계. 예, 그래서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명부세계.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지금 내가 형을 사는 건 아니고 내가 지금 법원에 걸렸어. 법에 걸렸어. 그런데 지금 내가 형을 산 건 아니고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이에요. 계류 중이에요. 그때 지장보살이 빼내줍니다. 그러니까 대형 로펌의 정관예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지장보살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간 경우는 사실 달라요. 이런 명부하고 지옥하고는 다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옥에 간 경우 빼주는 광복절 특사 역할도 합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 하는데 원래 지장보살이 그게 제일 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장보살을 모신 정각 중에 지장전도 있지만 명부전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 절에는 없어요. 이 절의 특징이 신행 공간으로서의 전각이 상당히 적습니다. 교장 스님께서도 늘상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법당이 적다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른 본사급 절들에 가면 스님 사는 데보다 어떻게 보면 법당이 더 많거든요. 쪼밀쪼밀한 법당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지장전도 월정사 같은 경우는 저기 아미타전에 그 수광전이 아미타전입니다. 무량수, 무량광, 아미타유수, 아미타바하 이걸 줄여서 아미타라고 하는 거고, 무량수, 무량광에서 무량을 빼버리고 수광을 붙이면 수광전이에요. 그래서 수광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지장보살이 옆에 전전세로 더부살이를 하고 있어요. 월정사는 그래. 그 옆을떼기는 지장전이라고 써 있다니까요. 앞에는 수광전이고, 그 임대차 계약 진짜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저게 이제 절단이 나거든. 근데 뭐 동종업계에서 설마 그렇게까지는 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지장전보다 더 범위가 커져서 시왕까지 모시면 명부전, 시왕전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지장보살 나와바리가 명부세계, 사후재판, 그리고 지옥이라든지 이렇게 상태 안 좋은 데 갔을 때 천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후재판 과정을 사식구제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천도는 그 뒤로 넘어갔을 때, 그래서 지옥에 갔다거나 이렇게 상태가 이제 굉장히 안 좋게 됐을 때 그것을 빼주는 걸 천도라 그래요. 그래서 사식구제하고 천도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정도까지 하고, 원래 지장보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명부세계랑 관련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600년대 말에서 700년대 초에 명부세계의 어떻게 보면 대표주자로 지장보살이 딱 들어가요. 이런 보살신앙이라든지 저 부처님 신앙들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대중들의 요구에 의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지장보살이 애를 수호하고 어린애들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런 역할도 했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부분이 거의 빠졌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삼신할매가 생각보다 셉니다. 삼신할매가 지장보살만 막아내는 게 아니고 저 귀자모도 막아내요. 그래서 생각보다 셉니다. 생각보다 셉니다. 우리가 굉장히 만만하게 보는데 절로 치면 그런 거죠. 뭐 공양주 보살님이나 법당 보살님이나
종무소 보살이나 뭐 이런 분들이죠.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셉니다. 텃세 부리면 꼬장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님들도 잘 이렇게 상태를 봐야 돼. 생각보다 세. 미친데 미친 아니야. 원주 스님 웃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저격하는 게 돼요. 세상이 다 그래. 되게 재밌어. 왜냐하면 실무자로서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디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디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삼신 할머니도 할매가 뭘 대단하겠어? 생각보다 셉니다. 생각보다 세요. 그래서 지장보살을 막아내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다른 패턴의 지장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시대마다 그쪽 문화권의 요청들에 의해서 신앙들은 변화해요. 그게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이 변했어요. 그중에서 문화적인 거, 인사하는 게 엄청 변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어른들이 이렇게 어디 이렇게 좀 멀리 가시면 꼭 할아버지한테 절을 하고 갔어. 그리고 갔다 와서 절을 했었어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본 거는 좀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세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절하는 일이 거의 없죠. 뭐 여러분 자녀분들이 군대 갔다 와서도 절하는 경우 거의 없을걸? 그죠? 전역하고 와도 절 안 해요. 그냥 아예 보면 인사지 뭐 이렇게. 아니 뭐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절이라고 하는 게 아무튼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었고, 그리고 악수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체를 이렇게 만진다는 게, 서로 간에 터치한다는 게 그 상당히 좀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결례예요. 근데 요즘은 악수가 또 굉장히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인사라고 하는 건 어떤 문화 집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암호인데 그것도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저희 어렸을 때부터 거의 뭐 불과 한 1.5세대 정도 지난 사이에, 그러니까 한 3, 40년 지난 사이에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냥 개나 거리나 다 악수를 해. 요즘은 스님들도 악수를 해요. 그거 못 느껴요? 여러분은 요즘 사람 아니요? 이게 참 진기하다. 이게 이 법당의 마법인가? 이 안에 들어오면 약간 치매가 생겨? 아니 뻔한 얘기를 해도 이거 참 진기하지. 그렇게 해서 인사라고 하는 거는 다 약속이에요. 정해진 게 있느냐?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 인사가 절이었고 허리 굽혀서 인사하는 거는 동아시아 전통이에요. 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런데 그냥 그런 인사였었고, 그 다음에 서구적 영향이 들어오면서 악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요즘은 거의 일반화 돼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절을 하거나 뭐 허리 굽혀서 인사를 하는 게 계속 당위성을 가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씩 바뀌어가는 거죠. 좀씩 바뀌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인사라고 하는 동일성은 내려가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이런 신앙이라든지 문화적인 부분들도 시대적 필연성이나 요청 구조에서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뀌어가지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원을 따지면 그게 그거랑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장보살도 사실 맨 처음에는 명부세계랑 그렇게까지 관계가 없었어요. 그게 600년대 말 700년대 초가 되면서 명부세계의 1인자 이렇게 딱 규정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필연성에 의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렇게 되면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도 정해진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합의를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결정되면 그것이 우리를 다시금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규정이 돼버리면 이건 문화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은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동아시아 사람들이 허리를 굽혀서 인사해. 우리가 허리 굽혀서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사하는 거가 이 동네 사람들에게 약속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혀 모르는 아프리카 사람이라든지 남미 사람이 보면 쟤네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동네 사람은 그것을 인사라고 생각하고 제가 싸가지가 있네, 싸가지가 없네. 허리 굽혀서 인사하는 각도나 자세를 보고 제가 좀 삐딱한 것 같은데 이런 판단도 합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문화권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원래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행위지만 악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문화적인 동의가 형성이 되면서 그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가 봐. 아니면 나에게 대해서 약간 삐딱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거나 이러면 그 기도하는 에너지들이 모여서 작동을 또 합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하면 이게 기도한 에너지들이 이렇게 뭉게구름처럼 이렇게 수증기 찐빵에 수증기 올라오듯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렇게 해서 유사이래로 기도했던 사람들의 에너지들이 뭉쳐 있는 게 있어. 그것과 결합이 되면서 거기서 가피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그렇게 무슨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피레침으로 번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이제 잘 받도록 번개가 잘 위에서 떨어지도록 해주는 게 앞에 인도자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스님들 그게 이제 인도자. 좋게 말하면 인도자, 조금 싸게 얘기하면 앞제비. 그래서 그 가피를 연결시켜 주는 사람.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간절함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번개를 막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간절함으로 맞는 게 아니고 머리를 높게 들어야지. 머리를 높게 들어야지. 그러면 나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에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유사성이라는 게 발생을 하면 그리고 그거는 대부분 간절함에서 이루어져요. 간절함에서. 그래서 내가 이 생각 저 생각하면 에너지가 흐트러져서 이게 커지지를 못해요. 커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알아두세요. 기본으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원래는 지장보살이 중요한 거였었는데 어느 순간에 화엄경으로 바뀝니다. 명부세계에서 지옥에서 빠지고 싶으면 화엄경을 해라.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건데 이거 90쪽 한번 보세요. 책을 계속 보느냐?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딱 한 번 핍니다. 한 번. 왜? 계속 보락하잖아요. 여러분 노안이라서 못 봅니다. 90쪽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아니 우리 스님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 스님들은 아는 얘기입니다. 화엄종이라고 하는 게 600년대에 이제 중반부터 굉장히 강력해지면서 사후 세계까지도 먹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화엄종이 중국 불교에서 당나라 불교에서 굉장히 이렇게 영향이 커지면서 사후 세계에도 화엄경을 하면 사후 세계에서도 빼준다더라 이런 얘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게 이제 파지옥 개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화엄경의 한 개송을 외웠더니 지옥이 깨졌대. 우리 스님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뭘 아냐면 그게 저녁종송 때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은관법계성 일체유심종 그 개송을 하면 그게 지옥을 깨는 개송이에요. 그래서 파지옥 진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저녁종송이잖아. 그죠? 그렇지 않아요? 저녁종송이 이게 여러분들만 이렇게 동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스님들도 종송이 원래 그 지옥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게 해서 화엄종하고 그 지옥에 대한 구제 부분이 화엄종으로 상당히 먹혀 들어가요. 그러니까 원래 지장보살 쪽이었다가 화엄종하고 관련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90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왕명간 혹은 곽신양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중간에 이렇게 제가 적어놨잖아요. 중간에 1, 2, 3 이렇게. 이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더니 누가 이렇게 약을 팔더래. 야, 너 그 화엄경 한 개송만을 오면 빼줘.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게 파지옥 개송이야. 그게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은관법개성 일치유심종. 그런데 그걸 얘기해줬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장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장보살이 화엄종 쪽으로 붙었다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지장보살 세력이 있고 화엄종이 더 크게 치고 올라오니까 이게 두 가지가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렇게 결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그렇게 해서 지금 종송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지장보살이 죽은 사람을 구제한다더라. 그 얘기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종송에 화엄경 개송이 들어가 있어. 되게 재밌어. 그 두 가지가 있어.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사람이 막상 이렇게 돌아가시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염불하러 가는 거를 시달림이라고 하거든요. 원래는 그게 인도 마가다국에 있었던 마가다국의 왕사성 쪽에 있었던 할림이라고 인도 말로 시타림이라고 해요. 시타림. 그렇게 해서 찬숲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시체를 유기하는 일종의 공동묘지 같은데요.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이제 한국까지 들어와서 시달림이라 그래요. 시달림이라고. 돌아가시면 이제 스님 청에서 염불을 하는 거. 근데 막상 거기서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금강경이에요. 뜬금없이 이제 금강경이 나옵니다. 지장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리고 봐봐. 여러분이 49제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좀 저렴하게 하면 스님이 지장경을 금강경을 잘 안 읽어줘. 근데 약간 후하게 주잖아요. 그러면 매번 금강경을 읽어줘. 이런 큰 절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작은 절에서는 100% 그렇게 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될란가 모르겠네. 근데 조금 더 받으면 조금 더 마음이 쓰여. 그건 100% 같아. 옛날에 옛날이 아니고 제가 출가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노스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게 조금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대하는 게 다르다. 스님이 똑같이 대할 수가 없대. 노스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추접스럽게 저런 얘기를 하나 이랬는데 맞는 것 같아. 절대 똑같지는 않아. 절대 똑같지 않아. 절대 똑같지 않아. 그래서 되게 재밌잖아요. 금강경을 읽어준다니까. 그렇잖아요. 백중 때도 봐봐요. 백중 때도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봐봐. 금강경을 읽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중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돌아가셔서 염할 때도 보면 금강경 탑다라니 같은 걸 덮어줘. 그래서 제가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 하필 금강경인가? 도대체 이게 어느 순간에 또 바뀌는 건가? 그러니까 지장보살에서 화엄경 쪽으로 한번 이렇게 살짝 영향이 간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금강경으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금강경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있죠. 이 얘기를 하려고, 이 금강경 얘기를 하려고 여기서부터 약을 팔면서 온 거야. 여기서부터.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약을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딱 뚜껑을 열력하니까 시간이 얼마 없네. 지철 스님이 그랬어. 9시까지만 하고 너무 길게 하지 말라고. 다음에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니까 알아서 끊으래. 아니야, 지금 좀 하고 있잖아. 자, 봐봐, 들어봐.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넘어갔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게 뭐하고 관련되냐면 지장신앙이 한번 유행하고 화엄종이 유행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선종입니다. 선종. 그래서 해능스님, 5조 홍인스님, 6조 해능스님이 다 금강경을 가지고 법문을 하세요. 그래서 해능스님이 금강경 갖고 깨달았다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능히 응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뭐 못 들어보셨으면 지금 들어보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이거 뭐 창피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뭐 이걸 전공하신 분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들었다가도 까먹어 주는 게 미덕이에요. 그럼 제가 다음에 또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그래? 이러면서 들어주면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제가 한 번 얘기했는데 전에 했던 거 아니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서로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게 선종의 영향이라더라 라는 게 있고, 그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건 제가 찾아낸 게 아니고, 제가 찾아낸 거는 뭐냐면 송나라 때 태평광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태평광기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사실 선종에서 금강경을 강조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독송한다고 해서 사람이 쉽게 말해서 지옥이라든지 명부에서 빼주느냐?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 그래서 왜 이게 강조됐을까를 봤더니 그렇게 하다가 찾은 책이 태평광기입니다. 태평광기가 500권으로 된 책이에요. 태평광기. 이게 이제 북송 시대 때 당나라 다음에 송나라, 그 송나라 때 태평흥국이라고, 그게 연호입니다. 연호. 그래서 그 태평흥국 시대 때 만들었다 그래서 태평광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태평년간에 만든 아주 많은 걸 기록한 백과사전식 총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21권짜리로. 이거보다 더 두꺼운 책으로 21권입니다. 이만하겠다. 이런 걸로 한 21권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기회 있으면 저 책을 좀 읽어봐야겠다라고, 뭐 별로 할 일 없으면 한번 어렸을 때 같으면 진짜 내가 저런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 늙은 데다가 쓸데없이 바빠요. 늙으니까 쓸데없이 바쁘더라. 그죠? 하루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금방 가. 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졸려 자꾸. 좀 있으면 잘 건데, 그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 이제 불에 한번 꺼지고 계속 자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졸리고. 몰라.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뵈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예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무슨 생각하냐면 진짜 사느라고 고생 많으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이 21권으로 번역됐는데 아직 못 읽었어요. 나 그거 예전에 제가 밴드에다가 한번 읽고 싶다 그랬더니 누가 돈 줬어. 사라고 돈을 줬어. 내가 돈을 줄게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살라 그랬다. 그 출판사에 전화를 했더니 그놈이 약간 내 속을 긁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래다가 안 샀어. 빈정이 상해서. 인터넷보다 비싸. 출판사에 얘기했는데. 그래서 내가 인터넷보다 비싼데요? 인터넷하고 맞춰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 한마디 했더니 걔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그러면 인터넷에서 사세요. 이런 거지 같은.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서 살라고 그랬더니 2권이 절판됐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몇 달 있다가 다시 전화하려고 출판사에 목소리 좀 바꿔가지고 쪽팔려서 발언은 못하겠고 인터넷보다 비싸도 그냥 살게요. 이렇게. 아니 보통 이렇게 많이 사면 인터넷하고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상한 것 같진 않은데, 내가 분명히 이상한 요구를 한 것 같진 않은데 그렇게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몰라. 그래서 거기에 6,965가지가 있어. 이야기가. 태평광기라는 책에 6,965가지 내용이 수록돼 있어. 그 중에서 불교의 저승 관계된 이야기,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가 98개가 나옵니다. 98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23개가 금강경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금강경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되게 재밌어. 그래서 금강경을 하면 사람이 잘 안 죽어. 내가 근데 이걸 가르쳐줘서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네. 지금
내가 지금 말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에요. 원래는 이런 걸 좀 얘기해 주면 되게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을 보니까 오래 사는 게 꼭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손명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냥 대표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얘기를 손명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야 진짜 대단한 양반이다. 20년 동안 하루에 20번씩 금강경을 했대. 그 정도 정성이면 뭔가 사건이 벌어질 것 같긴 해요. 그 정도면 외웠다는 거예요. 외워서 그냥 저도 제 주특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주 돌리기거든요. 끊임없이 뭔가를 돌리고 제가 이렇게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러면서 생각들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양반은 이제 노는 입에 연불 한다고 계속 이렇게 했는가 봐.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20번씩 못 합니다. 이거 한 번 읽는데 한 20분 걸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 정도 걸려요. 저도 스님이에요. 왜 저는 이런 걸 모른다고 생각해? 20분 안짝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한 15분이나 뭐 10몇 분 하는 스님 있는데 같이 하면 혀가 안 돌아가. 같이 맞추지를 못하겠어. 그렇게 해서 아무튼 20번씩 읽었대. 그렇게 해서 사후세계에 갔는데 이제 염라대왕이 하는 얘기예요. 너는 20년 동안이나 20번을 읽었으니까 내가 20년 더 살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방면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된 거냐면 상황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상황을 맨 처음에 중국으로 불교가 원래 사후세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원래 불교는 그러니까 윤회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세계지 사후세계가 아니거든. 근데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사후세계 기간이 상당히 길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소상 대상까지 대상이 몇 년이냐면 2년, 만 2년입니다. 이 동아시아 문화는 시작하면 1년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도 우리가 태어나면 한 살을 먹듯이 그래서 3년상 이러지만 실제로는 만 2년이요. 우리가 3살 하면 만 2살이거든. 그렇잖아요. 대상도 3년상 이러지만 실제로는 만 2년이에요. 맞죠? 3일장도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3일장도 저녁에 돌아가시면 얼렁 이거 너무 빠르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4일장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말 걸리고 이래버리면 손님이 못 와. 이 문상객이 못 와. 그런 경우 못 봤어요? 나만 봤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3일 절대 뭐 만 3년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이게 이 동네의 특수성이에요. 시작하면 하나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3년상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까지로 기간이 굉장히 길어진 거지. 인도 불교에서는 서북인도에서 설일치 유부에서 49일.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49제의 근거가 되는 게 설일치 유부 서북인도 설이거든요. 49일밖에 없었어. 그리고 걔네는 윤회해. 그런데 중국으로 오면서 이게 2년으로 길어진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후세계에서 구제해야 될, 명부에서 구제해야 될 필요성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요구들과 불교가 결합한 게 지장보살이 결합이 됐고 1차적으로 지장보살이 결합이 됐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화엄종이 뜨면서 화엄종이 그 영향을 받아간 거고 세 번째 나중에 선종이 뜨면서 선종이 그 영향을 받아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강경이라고 하는 게 선종의 소위경전이기 때문에 조계종의 소위경전이 금강경이지만 금강경만 있는 건 아니에요. 조사오록이라든지 선문염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 대표적인 게 금강경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선종이
선종에서 금강경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당나라 중기 때 선종이 힘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당나라 중기부터. 그러니까 송나라 때쯤 되면 당나라 때 이야기들이 이렇게 모아지는데 그 이야기에 금강경을 통해서 사람이 구제되고 다시 살아나고 수명이 늘어난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밝히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진짜 너무 관심이 없는 거야. 여러분 지금 신설을 듣고 있는 신설을 지금 어디 가서도 아니 박수치라는 뜻은 아니야. 어디 가서도 금강경이 왜 사후세계랑 관련돼서 사람들을 구제한다더라, 돌아가신 분을 구제한다더라라고 하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요. 그냥 재지내면 금강경을 읽는갑다. 그리고 한글로 잘 안 읽어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길어. 길어. 그러면 이제 어떤 신도가 용감하게 물어봐. 아니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한문을 잘 모르는데 스님 한문으로 읽어서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스님이 그렇게 답하지. 귀신같이 알아들어. 귀신같이 알아들어. 이거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금강경이 단순히 선에 대한,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한 경전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게 현실 세계에서도 문제를 해결해 주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넘어설 때 사후 세계 얘기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엄종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통해서 화엄 교관을 이해하고 알았어. 이제 끝낼게. 끝낸다니까. 너무 압력을 넣지 마. 아니 나갔는데 뭘 더 해. 그렇게 해서 금강경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인 부분도 윤택하게 해드리는 거고 사후세계 부분도 윤택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종합적인 역량을 가진 경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더 열심히 잘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쉬운 거는 멍 때리는 게 제일 쉽습니다. 기도할 때 의외로 멍을 잘 때려요. 진짜라니까. 멍 때린다니까. 그래서 무슨 생각 하나를 잡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에너지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연한 건 잘 안 됩니다. 기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막연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스님들이 그런 거 잘하지. 꼭 축원할 때 보면 뭐 남북 통일 속성취 이런 거 잘 안 됩니다. 그거 맨날 한다? 그거 안 되잖아. 몇십 년 동안 하나 안 되잖아. 그렇게 막연한 거 잘 안 됩니다. 막연한 거 잘 안 됩니다. 좀 집중적인 거. 그렇게 해서 딱 될 만한 거, 그렇게 해서 그거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고 명상이에요. 기도하고 명상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진언을, 금강경 진언을 계속 하시면 그쪽에 에너지가 쌓여가면서 그게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기도했던 사람들 에너지하고 이게 상응하면서, 그러면 그게 이제 가피가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소원이 성취되는 그런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그만한다고 그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간절한 생각을 가시고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가피가 있을 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